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할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 같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강절 통하여서 인류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대강절 4번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제를요, 희망의 소리, 그가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가 오신다. 자, 오늘은 희망의 소리, 그가 오신다 첫 번째 말씀으로 참 위로자가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정의 그 가장으로서,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세 아들의 자녀들의 아비로서, 또 한 이민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도 또 소홀히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는 이상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내면의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몇 주 전에 운동을 마치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눈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 대부분이 50대 중후반의 멤버들이라서 주제가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건강한 것 같은데 무언가에 신경만 쓰면 자주 체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집사님, 목사님도 아니신데 왜 이렇게 자꾸 신경성 소화불량이 걸리십니까? 그랬더니 참석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단 목사뿐이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인생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지만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아픔과 상처가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위로가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위로,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내면 문제에 시달리지 않으시는 분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현대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인생, 위로를 찾아 나서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다 상처를 받았어요. 그 말은요, 모든 사람이 위로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희망과 위로의 설교를 찾아다니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따뜻한 봄날의 병아리가 양지바른 곳에 옹기종기 모여있듯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이루어줄 것을 본능적으로 찾아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 위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술을 벗삼아 위로를 추구합니다. 제 여동생은 사모인데도요, 공공연하게 선포합니다.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요. 자기는 하루에 드라마 2-3편을 볼 때에 모든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때는 누구도 자기를 방해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아이들은요, 아이들 나름대로 위로가 필요하다 보니까 컴퓨터나 게임에 몰두를 합니다. 그 표정을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들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바탕 운동을 하고 나면 땀을 흘리면 마음이 후련해지는 듯 합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진 듯 합니다. 여러분, 각자 방법과 스타일은 다르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위로를 찾아 헤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들은 잠시 잠깐 마음의 위로를 주는 듯 하지만 우리에게 근본적인 위로를 주지를 못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위로나 세상이 주는 위로는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밀려드는 외로움과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나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시는 아픔을 잊게 할지는 모르지만요, 내면의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위로나 세상의 위로가 전혀 쓸모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본질적인 위로가 필요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기에 고린도 교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속적인 도시에서 악과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과정에서 많은 내상을 입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요, 파벌 다툼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의 결과는요,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분의 사람들 중에 누가 위로를 필요로 합니까? 상처를 준 사람입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를 받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요, 이 둘 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거기에 못지않게 상처를 준 사람도 내면의 자아가 깨어지고 아픈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그 사람이 지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 저는 오래전에 한 목사님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 목사가 된 이야기를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참으로 문제덩어리, 골칫덩어리였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비롯하여 형제 자매들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할머니 한 분만은 달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시기를, 얼마나 힘드냐. 얘야, 너는 본래 착한 아이였는데 사탄이, 마귀가 내 마음을 빼앗아갔구나. 얘야, 할머니는 내 편이다. 너는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니었단다. 여러분, 자신을 믿어주는 할머니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요, 위로 중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요, 믿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진심 어린 서포팅, 지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여러분, 꾸짖음보다는요, 때론 이해하는 말과 위로의 말과 칭찬 한마디가 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효과적인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깨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시절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어느 분이 그래요. 기도하시는 분이 너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단다. 저는 거기에서 제 자아가 깨어지고 고집이 깨졌던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온갖 추잡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들에게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위로를 하되 세상의 위로나 가모니설처럼 듣기 좋은 사람들의 말의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위로가 되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뭐냐면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펴보시고요, 볼펜으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3절에 보시면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인데 위로의 하나님이래요. 4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로하사, 또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끝에 보면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받는 위로도, 6절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또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7절에 보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요, 본문에서요, 장장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로라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화술로 위로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우들이 받을 위로의 근거를요,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단어가 뭐냐면요, 이 모든이란 단어예요. 모든이란 단어.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분법적 사고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요, 그들은 충격을 받을 만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말씀대로 살면, 율법대로 살면, 또 죄와 거리가 있는 삶을 살 때에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상관없는 상태에서도 물론이거니와 때로는 죄악 중일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잘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때론 하나님의 기준에서 미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고난이 닥쳐오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주제는요, 일생 다가도록 제가 전해야 될 메시지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알고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고난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나 하고 스스로를 뒤돌아봅니다. 여러분, 이 자세는요, 신앙인으로서 매우 성숙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 중에서요, 고난 중에서도 때로는 까닭없이 주시는 고통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까닭없이. 성경에는 이 까닭없이라는 주제로서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또 위로를 주기 위해서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저는 가끔 성도님들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저 성도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다 받았다고 생각하며 부러워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자신이 받은 환난과 고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아니라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감당할 만한 적절한 고난과 환난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뚫고 나아갈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불행이 나에게 이도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고난이 임한다는 사실에 유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라고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장로님이라고 왜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나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6절에 보니까요, 고난 중에는요 견디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의 참 기쁨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더욱이 그들에게 향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받은 환난은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서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두 종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복음의 능력을 짊어진 전도자와 부모님밖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좀 고난 받더라도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복음 전도자와 부모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고요, 모든 전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환난을 받았기에 그들에게 위로가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로 하여금 고난과 환난 중에 견디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고난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9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곧 죽음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삶의 의지나 신앙을 포기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신앙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들을 원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의 주님을 붙들 수 있었던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으로 죽을 것만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이상 삶에 어떤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때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붙들 때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에 하루의 대부분을요, 교회와 성도님들, 설교와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전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목회자야말로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늘 붙들지 않으면 어느 순간이고 넘어지고 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꿈을 꿨는데요, 교회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꿈이었기 다행이지 지금도 그 꿈이 문득 생각이 날 때마다 떨립니다. 근데 저는 잠에서 깨어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꿈이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과 환경보다도 당신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위로가 된 건 뭐냐면요, 제 아내가 꿈을 꿨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꿈이에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처럼 쉽진 않지만 아무리 어려운 역경 중에서라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늘 붙드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는요, 또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의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참 위로자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참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죄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다름 아닌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요, 사망에서 건져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요,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하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노트를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분의 그 위에 보면은 성품이 나와 있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있다는 겁니다. 또 그가 그의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이 기다리는 이 마음 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분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봐야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럼 그 마음 가운데 초조하겠습니까? 혹시나 이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비껴나가는 건 아닌가? 얼마나 초조하고 위로했겠냐고요. 27절에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므온이 위로 받던 건 뭐냐면요, 아기 예수를 봄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시므온은요, 인류의 구원을 본 거예요.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그는 가장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내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과 고난 중에서라도 참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위로를 받은 상태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냄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했다고 한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심 통하여서 서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를 받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누군가에게 또 다른 위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위로받은 그대여 세상을 위로하라. 상처받았던 사람만이 다른 상처받은 사람에게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강절을 지나실 때에는요, 되도록이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말씀을 자녀들과 사랑하는 배우자들과 또 교우들에게,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